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성만찬 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갇힌 지만 이틀, 약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향유를 마련한 분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마리아, 막달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빼고 세 분이 갔죠. 갔는데 가니까 이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천사가 이따가 어떻게 산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알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이렇게 할 때 이 세 여자가 너무 놀라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놀라면 두렵거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기억해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출입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거 왜 안 믿냐 하겠지만 믿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두 번, 세 번씩 제자들 모임에 나타나셨죠. 그런데 유독 그 모임에 없었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죠. 도마라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아니 내가 예수님의 직접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한번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여주셨어요. 만져본 다음에 주여 이제는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그렇죠?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too late. 왜 이렇게 안 믿어? 그렇죠? 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상식을 깨버린 사건이잖아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서양의 오랜 속담도 있지만은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재채기 정도가 아니고 사랑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온 우주가 그냥 격변하는 이 사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까? 그것도 그냥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몸과 모든 것이 바뀌어서 시공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났단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로 부활은 있다. 내가 보았다 하는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엉두르고 말려도 안 되잖아요. 내가 봤다는데 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는데 뭐. 그래서 생겨난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어요. 교회가 생겨났을까요? 안 생겨났습니다. 죽은 사람을 왜 믿어요? 그렇죠? 죽었던 분이 살아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특별히 이 세상에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공동체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 됐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부활이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그분들은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따 성경을 읽을 텐데요. 사도 바울의 성경 편지 두 곳을 제가 본문을 제시했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소문을 듣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야지. 열심을 품고 했는데 이 사람도 다마스커스로 크리스찬들 박해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고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합니다. 아멘. 이 사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어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 앞에 들어가야 될 게 뭔 말인지 알아요? 부활이 없다면은 내가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하는 해석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에 모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렇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소위 메시지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일까 했을 때 이것을 내가 소화해서 뿜어내는 것이 메시지죠. 하나님의 메시지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모든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를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왜 죽였어요? 죄가 있어서 죽였어요? 아니에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갖다 죽이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거할 힘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집안도 없고 세력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죽어도 한 거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반역자고 저 사람은 매국노라는 겁니다. 그리고 몰아서 죽인 사람들은 의인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 말은 뒤집었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 심판자 되는 분이 여러분의 판결이 잘못됐고 여러분의 숨은 죄악을 낱낱이 폭로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하고 아주 목에 힘을 줍니다. 그들이 이해한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라는 말은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으로 몰아 죽인 예수가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왕이 되셨습니다 라고 뒤집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요. 참 신나는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단지 로마 황제가 죽었는데 부활했다 이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부활할 리도 없지만 부활했다 할지라도 메시지가 크게 안 되는데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디디밟히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모함당해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는 사건이었다. 아멘. 뒤집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갖다가 왕으로 세우시고 심판자로 세우시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각변동이죠. 지각변동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30절.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양심 지키고 선한 일 하고 그렇죠? 나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모든 삶이라는 것이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이거죠. 누가 알아주겠냐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뒤집어 주시니까 내가 양심 지키고 살고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하실 때에 시켜주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밝혀지는 그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모함을 당해도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대반전이지요. 아멘.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 33절로요. 한 절 위에 가봅시다. 그렇지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서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옛날에는 스파르타쿠스 산 사람이 경기장에서 막 짐승과 더불어 싸우고 하면서 이기면 영웅이 되잖아요. 요새는 최고 인기 되잖아요. 나는 그런 짓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 땅에서 박수갈채 받은들 그게 나한테 아무런 의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부활을 경험했으니까요. 어차피 이 세상에 그 나한테 아무 만족이 못했는데 대통령을 시켜주든지 왕을 시켜주든지 나한테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죽을 테이니 내일 먹고 마시자. 방탕한 삶을 되고 그냥 사람들을 모략하고 찔러 죽이고 남을 해코지해도 미래가 없을 거니까 맘 놓고 하는 이 타락한 세상이 오고 마는 거 아니냐.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뒤집는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나 인류 역사적으로 보나 부활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가 부활이 없으면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푸틴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뭐든지 간에 남의 나라 땅을 침범하는 것은 죄악이지요. 사람 죽이는 건 죄악이지요. 그러고 자기들은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온 국제사회가 푸틴을 어떻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고 미국이나 서방도 저러다가 저게 정신이 돌아가지고 핵탄두를 누르는 날은 국가가 다 전멸하니까 쉬쉬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누가 처리하겠어요? 이런 역사는 흘러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활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해답이요 키예요. 아멘. 모든 것은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맨날 죄 짓고 남의 뒤통수 쳐도 잘 먹고 잘 살고 그 자식의 자식도 잘 먹고 살고 그렇죠? 나는 의롭게 살고 믿음에 살려고 해도 맨날 지질이 힘들면은 아니 세상에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지요. 그러나 이것을 눈여겨보면서 마지막에 모든 걸 뒤집고 오히려 나를 그들의 심판자로 왕으로 세우시는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알 것이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부활은 내 인생의 해석이요 온 인류의 열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한결같이 나도 주님처럼 부활한다. 거기 해답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과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믿지요? 대통령 꼭 해먹어야 되겠어요? 안 해도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가면 주님께서 모든 걸 주시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맨날 유튜브에 다 밝혀져야 되겠어요?
박수 갈채 안 받아도 상관이 없죠. 하나님 한 분 보시잖아요.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오늘 고린도후서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은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부활을 믿는다면은 부활을 할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첫째 기절로 들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자기 모든 야망을 버렸죠.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서라도 출세해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야망이 있었어요. 자기는 실력도 되고 집안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을 알고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합.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저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미운털이 박힌 거니까. 그렇지만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애워싸도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잖아요. 뭐예요? 저 사람들이 오늘 나를 죽여도 천국에서 눈을 뜰 테니까 주님 옆에 갈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답답한 일을 해도 낙심하지 않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죄인으로 몰아도 뭐 오늘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도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니까 거기에 뭐 답답하고 내 인생 거기에 목매달 필요가 없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죠? 약 먹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그냥 내 생각만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믿으니까요.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절 9절로 갑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너희들이 나를 박해해서 나를 이 세상에서 쫓아내고 왕따를 시켜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번처럼 사람들이 버린 모퉁이돌을 주님께서 모퉁이돌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버림받으면 천국에서 환영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띠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참 놀랍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보기에 세상이 큰 것 같죠? 저는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가 다 똑같더라고요.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세상이 우리를 담는 그릇이 뭘까요? 세상이 우리를 뭘로 담아요? 우리는 왜 세상에 담겨 있어요? 무엇 때문에 담겨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돈, 명예,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요,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인간관계가 없어도 상관이 없고, 명예가 없어도 상관없다면 세상이라는 그릇은 나를 담기에는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도 세상이라는 그릇에 담깁니다. 그렇죠? 돈에 담기고 명예에 담기고 권력에 다 담기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부활을 믿는 사람만큼 세상이라는 그릇에 담기지 않아요. 너무 크니까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 무슨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요. 바라기는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세상에 담기지 말고 세상을 끌어안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부활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담겨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헤어나지 못해요. 주여, 나는 왜 세상에서 담기지 못합니까? 세상에 빨리 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거 아니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때 죽을 것만 같잖아요. 그럴 때마다 죽음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뿜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옛날에 기독교 박해 때 너 예수 믿지 하고 죽였잖아요. 죽이면 벌벌벌 떨어서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거기서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안 나오죠. 죽이려면 죽이라. 그렇죠. 죽을 때마다 주여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 부르며 갔던 사람들이 죽이다가도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네 하다가 그래도 무엇이 저 사람들을 담대하게 만드느냐? 부활신앙이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부활을 믿구나. 정말 부활이 있는구나.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죽음에 매여도 내 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뿜어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11절 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예수라는 그 보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벅차기 때문에 이걸 숨길 필요가 없고 아예 드러내자. 자랑스럽게 드러내자. 여러분,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오늘 죽어도 부활합니다. 그렇죠? 하다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모든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을까요? 다 똑똑한데요. 봤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주님의 뒤집음입니다. 억울한 것을 뒤집고 잘못된 것을 폭로하고, 그렇죠, 거짓을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세워서 공의를 세우는 사건 때문에 모든 억울하고 모든 힘든 사람들이요, 초대에는 다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교회로 모였어요. 왜요? 교회밖에 희망이 없거든요. 로마 황제를 보나 학문하는 사람 보나 다 타락했고 오직 교회만큼은 모여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살 것이고, 오늘 억울해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오늘 가난해도 주님께서 부여하십니다 하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교회입니다. 거기 보면 오늘 교회는 조금 딸리 가요. 그렇죠? 오늘 또 우리는 모든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야 그게 교회 아닙니까? 잘난 사람이 와서 더 잘나고 싶은데 배경을 제공해 주는 게 교회가 된다면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교회를 희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교회에 뭐 크게 부자도 없고 권력자도 없네. 아멘, 감사하죠. 나는 그런 교회가 감사해요. 왜요? 그런 교회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별로 감사하지 않은 모양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럴 때에 주님을 경험합니다. 이럴 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해요.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부활은 모든 인간과 개인과 역사의 키가 됩니다. 아멘. 마지막, 그렇다면은 부활을 하려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죽으려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부활이 있는 사람처럼 당당하고 부활을 뿜어내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평생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것이 복음 전파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세 가지 메시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부활이 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부활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부활의 희망을 전하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부활이 있습니다라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